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04면입니다.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이에요. 제가 먼저 22절을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스라엘에는 또 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한 제사장의 집에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렇게 일생 동안 아이를 기다렸건만 그 집에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으셔서 아버지 제사장도 늙고 엄마도 늙었어요. 전례에 따라
누가 지성소에 들어가 이번에 하나님을 섬길까 선택하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 없는 아버지 제사장을 그 해에 지성소에 들어오도록 뽑아주셨죠. 그가 사가랴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데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 아마 까무라쳤을 만큼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졌어요.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단산한 나이가 지난 지가 오래인데 어떻게 임신한단 말인가? 안 믿어지니까 천사가 너 믿지 않으므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라. 여러분,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잠깐 실수하면 죽임당해서 죽어서 끌려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니 들어간 제사장이 오랫동안 안 나오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혹시 저주받아 죽었나?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 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안 나오면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밖에서 제사장을 끌어내려고 발에다 줄을 묶고 들어갔거든요. 한참 있다 나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문제는 벙어리가 돼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기가 범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을 끌고 가는 일이지요. 양도 좋고 소도 좋고 비둘기도 좋고 가난하면 밀가루 가져가서 제사했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의 죄를 다 고할 때 들어주어요. 그리고는 그러면 네 죄를 이 가져온 제물에게 전가시켜라. 그래서 제사 드리는 주인 제주가 제사장이 목도하는 현장에서 자기 가져온 제물에게 안수해요.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안수는 내게 있는 죄를 이 제물에게 옮기는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고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시키는 통로와 방식이 안수죠. 그렇게 그는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가져온 제물에게 죄의 내용을 고백해요. 그게 첫 번째 제사 드리러 온 유대인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꼭 받고 가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사가랴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와서 돌아가기 전에 자기들에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본문처럼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날 온 백성들은 축복기도 못 받고 갔어요. 왜냐하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거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축도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축도를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에게만 이 일을 맡기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이 놀라운 축복된 이야기, 복된 이야기를 하필이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맡겼을까?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저주받은 지파였거든요. 12지파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자들을 축복하려고 불러 모았는데 두 아들은 저주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와 그의 형 시므온이었죠. 성경은 그들이 저주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서 기록해 두고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저주받은 레위 지파에게 왜 가장 복된 일 제사장의 책임을 맡겼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주받은 지파인데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복된 일을 맡겼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축복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는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조건을 뛰어넘어 축복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 일주일 전에 간음했다고 양을 끌고 왔어요. 1년 전에도 끌고 왔어요. 3년 전에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또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서 자기가 끌고 온 재물에게 안수하여 자기가 간음한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자기가 제사장이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며 재물을 바쳤어요. 그럼 제사장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놈을 또 축복해 줘야 돼. 이놈은 저주받아야 할 놈이지 내가 또 축복해 줘야 돼 하는 생각 안 들겠어요? 사람인지라.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 네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폭력의 도구였다. 나는 너를 축복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를 축복하는 이 일을 위임받은 것이 은혜이듯 너도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왔지만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축복할 수밖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요. 누군가를 축복해요. 믿음 좋아서 축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넓어서 축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 내 뜻에 안 맞고 내 생리에 안 맞지만 여전히 상대해 줄 수 있나요? 여전히 그를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나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격이 될 자격이 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이를 위해 축복합니다.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격 없지만 축복하는 일을 맡기신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민수기 6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기회만 있으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는 좋은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믿음이 커서 그럴까요? 그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분들 아래 있는 것 딱 하나, 나는 당신보다 축복받을 자격이 더 없습니다가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소원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인 우리의 소원과 똑같으세요. 엄마인 우리의 소원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똑같아요. 자녀인 우리가 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시여,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면 하루의 꿈이 무엇입니까? 내 새끼들 복받는 거 아니요. 아버지들이시여,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무거운 짐 지더라도 내 자녀가 잘되고 복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인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복주기 원하는 아버지셨느냐.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기도의 내용도 집어넣어 주셨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가
내 자녀를 복주기 원한다고 축복해 주어라. 나 여호와가 지켜야만 너희는 안전하고 복비로 주어라. 내가 얼굴을 들어서 빛을 비추어 너희에게 은혜 주기 원하는 아버지라는 걸 말해 주어라. 내가 얼굴을 들어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며 너희에게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기 원하는 아버지라는 걸 복비로 주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복 받을 만큼 받았다. 네 가정은 충분히 은혜 받았다. 너에게는 평강을 내가 만족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더 복 받아야 돼. 네 가정은 더 평강을 받아야 돼. 네 가정, 네 자녀들에게는 더 은혜를 누려야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축복 기도 속에 담겨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매일 넘어지고 재물을 가지고 온 백성을 내가 또 축복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대들지 않고 울면서 나도 연약한데 당신도 연약하군요. 나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살 수 있듯이 당신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살 수 있군요.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듯이 당신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이군요. 그것을 누가 압니까? 자격 없는 내 지파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고 범죄하며 상처받고 시험 들고 웅덩이에 빠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채 나와도 정죄하기는커녕 그래요, 당신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하라고 자격 없는 자를 오늘 여기 강단에 세우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복을 빌 수 있는 근거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많이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쉽게 교만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 중심으로 복 빌 수 있으려면 제가 레위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자격이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난데요.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난데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선별적으로 사랑할 자격이 있겠나요?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만 해요. 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야만 해요. 나는 모든 성도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복을 빌어야만 해요. 내가 자격 없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레위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그 마음 가지고 사역하도록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를, 자격 없는 여러분을 성도로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수균 집사님이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한 달 전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해결됐다고 봐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또 일주일 뒤에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아내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서는 큰일 났다고 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이 복이 필요해요. 지켜주셔야 돼요. 은혜와 평강을 얼굴을 두서 주세요. 근데 곧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주 후에 이번에는 정 집사님이 아파가지고 저에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에 또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금방 교만할까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자격 없는 자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게 은사 받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하나님 24절, 25절, 26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나를 통하여 기도 응답이 일어날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 24절, 여호와는 하나님이 하신 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했을 때 그가 회개하고 거듭났다면 내 기도가 아니라 25절 여호와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중보하여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26절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주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네가 축복해서 백성이 복받아도 네가 했다고 말하지 마.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걸 끝까지 고집해라.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여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은 자격으로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평강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그 무슨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책망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셔야죠. 그런데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과 피로 축복하신 이유 따라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또 복주고 계세요. 지켜주고 계세요. 은혜 주고 계세요. 평강을 주고 계시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생각해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받고 살아야 했던 삶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광야였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하루라도 안 지켜주시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우리의 가정이 광야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줘도 괜찮은 집 여기 없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의 삶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시면 다 맞아요. 우리의 관계 보세요. 광야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매일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 아니면 광야인 우리 부부는 천국 못 누려요. 광야인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파지도 않는데 반석에 생수신 은혜 안 주시면 자격 없는 우리들 안에 서로 용서하며 심령 속에 평강 주지 않으시면 교회는 아픔의 생산 공장이 되어버려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지켜주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서로 따라해 보실까요? 나야말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신앙이 되어야만 우리는 복 지켜주시는 은혜 평강을 누려요. 여러분, 동사 중에는 미완료형이 있죠.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야만 되는 동사를 미완료형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에도 그런 미완료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동사 4개가 미완료형입니다. 첫 번째, 복 주시며 지키신다는 게 미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단회적만 주신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복 주시고 계속 지켜주시는 미완료형으로 복 빌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은혜 주신다는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우리는 은혜, 광야인 삶 속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계속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어제도 구했고 오늘도 구할 수 있어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미완료형이에요. 어제는 평안했지만 오늘은 우리 두렵잖아요. 작년에는 내 가정이 평안했지만 오늘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평안할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염려 걱정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복 빌고 간구하라고 하신 것은 미와 여영의 평안을 계속 간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은혜 주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평강 주시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우리 밖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 주시며 지키시고 은혜 주신 일이지만,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평강 누리게 하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안도 내가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밖의 환경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셔야 해요. 우리의 가정 안도 우리가 못 지킵니다. 우리 교회 안도 우리가 못 지켜요. 하나님이 교회 안, 가정 안도 지켜주시고 교회 밖, 가정 밖에도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 평안이 솟아나며 평강이 넘쳐나는 일도 우리가 못해요. 그분이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어 주셔야만 평강이 우리 안에 솟아나지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끊임없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은혜 위에 은혜와 평강에 평강이 더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들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배웠으면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내 등만 봐라.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20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만약에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이 하나님 얼굴을 들어서 이들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면 다 죽어요. 은혜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 얼굴을 드사 이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얼굴 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도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피예요. 피. 짐승의 피가 있는 한 하나님이 얼굴을 드실 때 은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드실 때 평강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심판 대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예수 피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내신 예수의 피, 그 보혈이 여러분과 저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도 죽지 않고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치셔도 죽지 않고 평강을 누려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태도는,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난 자격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평안을 내게 주신 겁니까? 내겐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자랑할 거 없어요. 남을 판단 못해요. 남을 정죄할 수 없어요. 가장 큰 죄인인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누구를 정죄해요? 내가 누구를 비난해요? 다만 자격 없는 내가 은혜 입고 평강을 누리고 복을 받고 있으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도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에, 전주 땅에 강물되어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받은 복이 예수 피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고다 언덕에 내 주님이 운명하실 때 하늘에 해도 어두워지고 땅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어요. 내 주님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고개를 떨구는 순간 예루살렘 성선 송소와 지송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 길은 내게 은혜 받으러
내 아들의 피만 가지면 자격 없지만 다 와라 하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 일은 새롭고 살아있는 휘장을 찢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너희가 자격 없지만 내 아들의 피를 가지고 나오면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와 평강은 너에게 준다. 나는 미완료형인 복과 은혜와 평강을 자격 없기에 내 아들 예수의 이름과 피를 의지하는 너희에게 내가 마름없이 공급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찢어진 휘장으로 열어놓으신 살 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더 복이 필요하시다면 크게 아멘 할까요? 그렇다면 나는 자격 없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한번 또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래요? 그러려면 예수 피 의지하여 자격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강 위에 평강이 더 필요하시다고 믿어지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큰 자격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 넘어지고 좌절하며 믿음에서 떨어지고 경건에서 떨어진 우리 형제 정죄하지 말아요. 나는 그보다 형편이 좀 나아 여기 있는 거고 그들은 나보다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듯 저 연약한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그게 구원받은 내가 자격 없는 자로 성도 되었다는 걸 믿는 이들만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축복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 교회에서 김석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원래 국어 교사였어요. 음악은 본인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나는 음악은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습니다. 나는 몇 분음표인지도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삼천곡을 작곡했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 있죠. 근데 내가 음악을 전공하는 음대를 졸업한 사람들, 작곡가를 졸업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더 놀랐을 때다. 그들은 한 번도 찬송가를 작곡해 본 적이 없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지은 찬양이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 쓴 찬양이죠. 참 아쉬운 건 제가 찬양을 우리 정숙이 난수 집사님만큼 부른다면 여기서 불러보겠는데 그런 은사가 없으니 노랫말을 읽을 뿐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우리 노랫말과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형제들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신 제사장이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거침없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려면 저도 여러분도 레위 지파 사람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난 자격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데 누구를 정죄하며 판단할 수 있사오리까? 그렇게 신앙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인데 심판대에 계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자아가 그 심판 보좌에 앉아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너는 우리와 한 식구고 너는 우리와 한 식구가 될 수 없다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사오리까? 만약 하나님의 자격을 따라 그렇게 사람을 분별해 내셨다면 여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인데,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로 은혜 입고 구원받고 복을 누리며 평강을 얻고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자격 없는 자로서 누리고 있는 은혜를 의지하여 자격 없게 느껴지는 그들을 축복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광야인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날 양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부서가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돈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니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주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